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뜻을 생각하면서 24장 5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의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일, 며느리를 보는 일은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중대한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이삭을 얻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구속 역사를 이어가야 될 이삭이라고 하면 그 아들을 하루속히 결혼을 시켜서 후사를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140살이 될 때까지, 독자 아들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20세 전후가 되면 이 당시에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신도 언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독자 이삭을 빨리 결혼시켜서 아브라함 가문에, 예수님을 약속받은 가문에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자부를 맞을 준비를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이삭의 결혼을 결정하고 보니까 뭐니 해도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며느리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가문이 훌륭하고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교양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가정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민족, 족속, 고향에게로 가서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대한 책임이고 신앙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보통 외형적인 조건을 생각합니다. A, B, C, D, E죠. A, ability, 능력을 봅니다. B, beauty,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봅니다. C, character, 인격을 봅니다. 성격을 봅니다. D, 디그리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또 E,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코노미죠. 그 사람이 경제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A, B, C, D를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상대가 안 되는 중요한 거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F입니다. F가 실패가 아니고 페이스, 신앙이라는 거죠. A부터 D까지의 E까지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맨 뒤에 F, 실패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뒷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걸 보니까 신앙이 있는 처녀, 신앙이 있는 총각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며느리를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을 만나볼까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낳는 것과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살은 안 되죠. 그런데 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결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남들처럼 나이가 됐으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한 남자로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독립된 삶을 살면서 이삭은 믿음이 있는 아들이니까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적어도 지금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아버지가 140살이 되었으니 빨리 며느리를 맞이하고 후사를 보아드리므로 그 아버지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40세가 되도록 이삭은 결혼하지 않다가 40세가 되면서 리브가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과정을 보면 분명한 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이삭이 살았던 당시나 지금 당시나 20세가 넘으면 결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요즘 보면 어린 나이에 너무 이성에 눈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성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총각과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10대 미혼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별로 들어서 기쁘지 않은 베이비 박스, 어느 교회가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유명한 교회가 됐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원조 교제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원조 교제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 성매매다 이런 말로 고쳤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으로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죄죠. 인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인간이 져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택자 구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영원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어떤 통로를 통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1%도 하나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생활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결국 리브가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늦게 허락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던 엘리에셀 종이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을 했던지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에셀을 볼 때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충직한 청직이다, 충성된 청직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우리 2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함께 읽어요.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죠? 성경을 읽자고 그러면 읽어야 되고 펴자고 그러면 펴야 되는데, 고급 신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성경 가지고 와서 읽어,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이러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성경 찾으라고 해도 잘 안 찾아요. 읽으라고 그러면 벌써 찾아놨어야 읽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여러분, 참된 전도자는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떠나지 않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제가 참된 전도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여러분과 주님의 판단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생활 현장에 옮길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주인의 좋은 것,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은요, 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또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는 잘 안 읽는 남편들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니까 지금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종인데 먼저 사명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읽은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래야 자기 사명이 감당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조상인데,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믿음이 있는 며느리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이거는 중대사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엘리에셀이 충직한 청직이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주인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도록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응답의 표징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서 있는 우물에 처녀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우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고 그랬죠?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딸이라면 그 딸이 틀림없이 이삭의 아내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표징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응답의 확증이 있는 기도를 올렸어요.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진짜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마른 자신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낙타라고 하는, 잘 알죠? 요즘 낙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을 텐데, 낙타 고기가 고가인데 낙타 고기를 먹으면 메르스를 옮겨올 확률이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중동에 가서 낙타 고기를 먹고 돌아오자마자 며칠 동안 열이 많아서 진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오해를 벗으려면 국민들에게 자주 나타나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라고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기도 응답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낙타는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 없어도 뜨거운 태양이라서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자기 물주머니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열필이 상당한 거리까지 왔기 때문에 물주머니에 물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물주머니를 채워주려면 계속해서 물을 떠다 날라야 되는데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하고 치워버릴 텐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리브가가 물을 날랐습니다. 여러분, 응답에 확증이 있는 기도를 올렸죠. 따라서 이 엘리에셀이 틀림없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찍어놓은 여자다. 우리 주인을 위해서 며느리로 선택된 여자다.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여자다라고 하는 결정짓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과 저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 준비된 것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받기까지는 별짓 다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성취됐다고 생각을 하지요. 24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을 보시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시작.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한 구절도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시작.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신의 기도가 순적하게 응답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다 잘 감당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됐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6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에게요, 리브가의 어머니와 리브가의 오라비들이 며칠 좀 더 있다 가게 해라. 내가 우리 딸 리브가를 보내기는 보낼 텐데 마지막 좀 이별도 하고 잔치도 좀 하고 이 딸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흘만 더 있다 가라.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은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급하고 이삭에게 너무 중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말을 거절하고 하루속히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61절을 볼까요? 6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낙타를 수입해 가지고 돈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낙타가 고가거든요. 그래서 낙타를 데려온 사람은 지금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낙타 못 짜고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여자분들이 지금 화장품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주식이 뭐 반으로 떨어졌대요. 여러분, 저에게 돈 조금 빌려주시면 제가 화장품 주식을 사서 많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쓰고 싶어요. 이제 한국 여자들은 별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화장품 값이 도로 회복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기도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기필코 하나님 앞에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직한 청직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61절에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는데요, 리브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총의 부름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삭의 며느리로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리브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적어도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이삭이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조상 가문의 이삭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리브가는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여인들을 부른 게 아니라 리브가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타락도 개인이고 구원도 개인이고 믿음의 성장도 개인이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정도순 집사님이 커피를 타서 마셔요. 그래서 집사님도 커피 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날 딱 한 번만 커피를 마십니다. 평상시는 안 마신대요. 평상시에 너무 마시는 분 약간 염려가 됩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마시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피곤한 삶을 사는 제가 졸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면 졸지 않는다는 거 약간은 동의를 하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 이야, 그 남편보다 훨씬 믿음이 있는 거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개개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오늘 리브가가 개인적으로 은총의 부름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개인적인 부름이죠. 그리고 긴박한 여러분 결단을 구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58절에 다시 보니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따라서 누구에게 가는 거죠? 사실상 이삭에게 가는 거죠.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죠. 진정한 기쁨을 주죠.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삭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지금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게 가는데 긴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일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부름을 받는 즉시 그 시간에 그때, 그게 여러분 행복한 종이죠.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는 적어도 이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실천할 때 누구하고 헤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헤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이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가는 것은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당장 주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 부모, 전토, 친척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이별의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시성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아, 사울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의 복음을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구원의 초청을 해주었을 때, 성화로 불러주셨을 때, 사명 감당에 우리를 써주실 때, 여러분,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별의 아픔을 감수하는데 리브가가 이별의 아픔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삭, 웃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데 결단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복음으로 초청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이기정님은, 이세호군은 어제 가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그 믿는 아내, 믿는 엄마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아직까지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의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인이 되고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남들이 잘 된다고 할 때는 아멘도 크게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가 봐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요 거절하지 못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오늘 58절 마지막에 그리하겠다, 대답하되 가겠다. 61절에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무슨 말입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 초청 앞에 그렇게 응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얻는데, 물질을 얻는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다고 그것이 다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이 가치 있는 것을 갖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웃인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마르코스와 이멜다라고 하는 이 부부가 1963년부터 정권을 잡아가지고 상당 기간,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필리핀의 정권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끝에서 2등일지 몰라요. 그걸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마르코스와 이멜다거든요. 근데 이멜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두가 3,000켤레죠, 그죠? 근데 그 구두에는 보니까 금도 달려있고, 또 더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면대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면대가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나중에 기자들이 들이대니까 내가 많이 소유해야 나눠줄 것이 있지 않겠느냐, 알듯 모를 듯한 대답을 한 여자가 이멜다인데, 그 이후에 이런 부정한 정권을 뒤집어야 필리핀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아키노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여자 대통령이죠. 여자 대통령입니다. 또 그 아들이 또 대통령이 돼서 이 모자가 대통령이 되는 진기록을 남겼는데 극복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마르코스는 죽었는데 이멜다가 나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뽑아줬습니다. 여러분, 구두가 3,000켤레 있는 여자, 나누어 주지 않은 그 여자, 그 국가에서 뺏어가지고 구두 박물관에다 갖다가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러분, 메로스를 잡는 데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순자 여사를 메르스 대책위원장으로 세우면 한 이틀이면 끝납니다. 내 말을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신랑 예수를 만나는 신부,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택자가
예수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는 과정의 중매꾼, 누굽니까? 중매자, 충성된 청직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척을 예수 신랑에게 붙이는데, 여러분 예수 신랑 성도가 신부 아닙니까? 이런 중매자로 사용받을 때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여러분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은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두가 몇 켤레 있느냐, 권세가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신국사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일원으로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지 않습니까? 허명자 권사님이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말을 못해요. 보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 키우던 강아지가요, 그냥 죽지 않고 아침에 멀쩡하게 교회 나올 때 헤어졌는데 집에 가자마자 안기더니 바로 피를 토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다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아파트 115동에 사는 어느 분의 집에 개도 여러분 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더라고요. 개가 영물인가 봐요.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교회 못 왔거든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87세의 일기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93세인데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정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옆으로 쓰러지더래요. 93세 할아버지가 얼른 가서 여보 왜 그래 하고 안 왔는데 그걸로 끝이더래요. 야, 용서하세요. 저는 아직 젊었지만은 나도 주님 앞에 불려갈 때 그렇게 불려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하나도 안 울어. 자기 집 개가 죽었을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울더니 지금 어머니가 주님 앞에 불려갔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그럴 수 있어 하고 내가 여유 있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울 힘도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허명자 권사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인간성 착합니다. 울 힘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노라고 먹노라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딸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그 어머니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위로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주례를 받으면 행복한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상한 결혼을 하는 풍토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게 무슨 유행이나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정을 출발시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며느리 사위 자부를 봐야 될 우리 부모님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A, B, C, D, E가 아니고 F를 봐야 돼요. 신앙을 봐야 돼요. 외향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나라 일꾼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가문에 믿음이 있는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믿음이 있는 사위를 봐야 되겠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사위와 며느리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신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으로, 구속사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